도정한 시인의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고 저는 이 시를 늘 봅니다. 참 의미가 있는 시고 굉장히 내용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두 소절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좋은 시입니다. 시인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겠지만은 꽃이 피기 위해서는 비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 무거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꽃은 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믿음의 꽃을 피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심하게 휘청거리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라며 결국은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젖으며 흔들리며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참 답답하셔서 남에게는 말도 못하고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도 흔들리며 피는 꽃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부터 평안한 때는 없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가 오히려 교회가 성장할 때였습니다. 평안할 때가 오히려 교회가 타락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이 힘드셔도 이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해볼까요? 제자반들 시작. 주는,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오늘 수료하시겠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불을 요절 안 띄웠다고요. 그거 제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이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요, 두 가지를 다 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반석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쓰인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죠?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심한 박해와 내부적으로 생긴 갈등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클랜드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한인교회라고 했다 그래요.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한인교회 하면 되지. 그래서 오클랜드 한인교회예요. 제가 가서 오클랜드 한인교회 다니라 그러면 오클랜드 어느 한인교회 다니냐고 물어봅니다. 한국에 가면요. 그래서 내가 오클랜드 한인교회라고 그랬더니 어느 한인교회라고, 그냥 한인교회라고. 저희 교회 초창기에 세워진 그 자료가 있어요. 우리 남창인 장로님이 잘 기록하셔서 1년 동안 1988년 1년 동안 기록한 예배 일지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 책상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초의 예배 역사 자료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1988년 3월 25일 오후 7시 예배 제목은 오클랜드 지역 교민 유학생 특별 예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소는 세인트 앤드류 장로교회. 김용환 목사님의 인도로 성인 18명, 아이들 4명 해서 모두 22명이 모였습니다.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사는 교민 유학생으로 처음 예배를 갖게 되었다. 웰링턴에서 김 목사님, 장경득 회장이 참석하였고 이곳에서는 예배 후 다과회를 하기 위하여 각자 음식들을 마련하였으며 처음으로 즐거운 밤을 맞이하였다. 모두의 분위기는 참 좋았다. 그러나 한 가지 미흡한 점은 사전에 연락을 충분히 주었다면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라도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하였다. 다과회가 끝난 후 헤어지면서 후일에 이런 종류의 모임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난 뒤에 1988년 4월 17일 오후 3시에 세인트 데이빗 장로교회 채플실에서 이제 본격적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창립 예배죠. 박노영 목사님 사회와 김용환 목사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요, 마음에 와닿네요. 교회 그리고 시작.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김용환 목사님, 박노영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 스튜어트 목사, 송여자 가족 4명, 남창인 가족 4명, 잭스테 가족 3명, 이렇게 8가정, 어른 20명과 아동 5명, 그래서 총 25명이 모여서 창립 예배 성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후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다과회를 가졌다. 지난 3월 25일 예배 후 처음이어서 오늘의 모임은 창설 예배의 뜻이 있었다. 예배 공고가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석 인원이 적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은 즐거웠다. 누구나 다 이런 모임을 기대하였었고 늦은 감이 있었으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오늘 참석자 모두가 중요한 임무를 갖게 되었다. 송영조, 남창규 씨가 일반 교민, 최영규 씨가 유학생을 맡아 전도하기로 하였고 임시로 남창균 씨가 재정을 맡아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1988년 4월 17일, 오늘도 참 경건하게 오늘 며칠이죠? 네, 4월 17일입니다. 정확하게 28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순서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한 40분 이상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려고요. 2부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 또 하는 행사들에 또 간증들이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제목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현재 이 땅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 목사님은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이다. 한편 존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핍박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냐고요? 안 계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다고요.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여러분, 교회 핍박이 예수님의 핍박이요, 그리스도의 핍박이 바로 예수님의 핍박인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 찔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반 23명이 수료를 합니다. 23명인가요? 23명이 수료를 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반 받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지 모르겠지만은 목회하는 그 시간까지 저는 끝까지 제자 양육을 할 거라고요. 10년이 되었든 앞으로 더 세월이 지나도 이 양육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그렇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터키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감격을 주는 장소가 한 군데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터키 가게 되면 꼭 이곳을 가보세요. 저는 그곳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공동체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대린구유. 이 대린구유라는 뜻은 지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지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지하 우물. 지하 우물. 꼭 우물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가장 깊은 곳은 지하로부터 60m, 지금은 30m까지 개방하고 있어요. 60m까지 땅을 파고 두더지처럼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그곳에 지하에 무려 2만 명 이상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박해 때 지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곳입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지붕이 낮아가지고요. 그렇게 구부리면서 내려가는데 지하 20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하 8층쯤 가면 십자가 모양의 촛불실이 있어요. 꼭 십자가 모양으로 파놨어요. 땅을 갖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 거기서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이 어둑한 지하에 그곳에서 그들은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밑에 사니까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평균 수명 40세를 넘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곳에는 예배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들으신지 아시겠지만은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마음껏 소리 지르지 못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 소리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니까, 크게 소리를 못 내니까 하나님 제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 울부짖는 그 소리가요,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참 기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신령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삼고 또한 이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어떤 목사님 책에 이런 기사를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호주의 한 해변은 높은 파도 덕분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파도 타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파도가 너무 거세 종종 사고가 일어난다. 사고를 보다 못해 한 노인이 낡은 모터보트를 수리하여 해변을 지키기 시작했다. 파도 타기를 하다 위험에 빠진 젊은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노인에게 구조를 받았다. 노인은 해변가에 작은 움막을 치고 그 안에서 바다를 응시했다. 노인의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노인을 돕겠다는 사람과 물질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초라한 움막은 현대식 건물로, 구조 장비는 최신식으로 교체되었다. 정치인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노인이 구조한 젊은이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감사 인사차 그곳을 방문했다. 간단한 수영복만 입고 있던 이 노인은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는 복장을 정장으로 갖춰야 되었고,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식당을 만들었고,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를 만들게 되었다. 이 초라했던 움막은 사람들이 붐비는 해변 종합 클럽이 되어버렸다.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 없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왜 이 일을 시작했으며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구조했는지 자기의 체험담을 설명하기에 바빠 바다를 응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온종일 사람들과 식사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시설을 하고 있다. 이제 그 해변에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군환자 멤버십 클럽만 남게 되었다. 오늘도 그 클럽에는 밤늦게까지 파티가 열리고 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우리만 조사원이가 아닙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 한 편을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정환 시인의 시입니다. 담쟁이를 제가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벽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는요, 시인의 통찰력도 눈부시지만 자연이 주는 교훈이 더 경이롭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함께 가십시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수천 개의 잎을 함께 가지고 같이 넘는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